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되어지는,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공기를 한번 잡고 시작할까요? 김충성, 앉아있어야지. 너 미꾸라지 한 마리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너 대답했어? 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짧은 한 구절인데요, 진짜 많은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내용을, 저도 다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요,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 올바른 것이든 아닌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컨셉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진리고 바른 주제고 교회에서 바르게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한 느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를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영역 속에서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볼 때마다, 또한 이런 단어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삶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 폭이 과연 바를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찬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그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모먼트가 있게 되면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끼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들려왔던 나름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있음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살짝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되어져서 여러분 삶이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잘못되었다라면, 또는 그것이 약하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가르침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컨셉 속에서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의 한 부분에 분명히 그런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전달되어지는 한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표현했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해 주실 정도로 준비를 다 하시고 다 갖추고 계시지만 용서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의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고 강조되지 않았던 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보여줘야 되고 전달돼야 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개가 요구되어지지 않았다면, 회개함이라는 것 없이, 또한 재지연자가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이런 모습들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소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회개가 요구되어지지 않을 뿐더러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알수록요, 떨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깨달아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소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의 여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여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가 없이는, 용서를 구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의 의도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어진 공간이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순간의 모먼트들이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내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보일 때에, 몰랐던 죄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 안에서 죄가 보인다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용서라는 과정 또는 회개라는 과정 없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과거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고 전달될 이유도 없을 수 있음을,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더라도요, 이렇게 말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결론을 맺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뒷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맺고 있는 결론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국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컨셉들이 잘못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온전한 진리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냐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심판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을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무엇을 부정하게 되냐면요, 결국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게,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수록 우리 안에 잘못되게 나타날 수 있는 한 특징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요,
또 우회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한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자체도 다른 곳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현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진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많은 메시지에 오류가 있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보완하고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몇 구절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컨디션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거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받아들이고 용납되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또한 많은 경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끔씩 들려오는 교회 안의 메시지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되어 버려버리고 또는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어져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부분만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지 못하면 제가 요즘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데 미혹의 자리에 빠질 수 있을까?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비슷한 류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한 사장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면 또 괜찮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오늘 본문으로 주신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믿음을 향해서 오늘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또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그거 인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혹시 발견되진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삶을 이유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면 좋겠지만 분명히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느끼는 것은 영원의 시간이 주어져도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태도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알고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냐. 난 사실에 우리 자신이 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교만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에 그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한 모습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놓여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만큼 은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돌이킬 수 있거든요.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서 잘못되게 되고 때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발견되어질 때는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근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영역이 바로 그 고난의 영역이라는 사실요. 그래서 그 말은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든 어떤 삶 속에서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있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첫 번째 한 이유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요, 또 어떻게 들려주시냐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또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안에 그 있는 충만을 거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또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모든 피조물이 서로에게 무엇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시켜준 것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강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은 여호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시작과 끝이 된다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끝이 존재하냐면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끝이라는 단어가, 오메가라는 그 표현의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 안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명령도 하셨는데,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에 빛이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끝인 것은 아담에게 소개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만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그 삶은 등장하게 된 메시지가 뭐냐면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시록의 메시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었던 메시지였음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삶이 심판받게 될 것이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그 삶으로 심판대 앞에 나타나간다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부르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화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 감독은 영화의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배우로서 참여하고 있는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자신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수 있고요,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감독은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든지 그 영화의 끝을 낼 수 있는 감독의 선택처럼 때로는 어떤 부분을 컷하고 어떤 것을 넣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이시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반대로 우리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거기에 사람이란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고요. 나라는 존재를 한번 넣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계시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섭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경험하고 아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 그분을 아는 삶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경험했다고 표현했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증가되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아는데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와 같은 동일한 차원의 기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애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 축복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는 사실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새로운 릴레이션십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제로해서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또한 가슴이 아픈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구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것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리에 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람에는 불 기둥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지만 이것이 본질의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끊임없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올라가시잖아요. 성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냐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삶일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살고 있다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 안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복잡한 우리의 어떤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데 단순하게 표현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진리라 그러면 또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모든 것들은 진리라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멋있는 표현으로 진짜 심오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넣어 보십시오.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다가온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또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삶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있다면요. 그것이 진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제 삶 속에 부족하지 않기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의 한 모습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삶의 모습에서 심판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합법적으로 그 권세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사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정하여서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사단에게 있었던 합법적으로 양도됐던 바로 이 권세가 하나님이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것을 확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사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주장하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죄 없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요, 결국 죄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사단이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믿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이상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알든 못들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온전히 철저히 닫고 하나님과 안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와서 유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은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의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듭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우리의 삶은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 할수록, 이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될수록 사단은 더 이상,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요, 하와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강급적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조정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했죠. 속였던 거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거듭난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아담이 했던 것과 동일한 차원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약속의 말씀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은, 그 축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이 오토매틱하게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두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생명을 선택하느냐, 선악을 선택하느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보다 선악을 선택하게 됐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선악을 아는 일입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선악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통해서는 선악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택하면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져서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생명을 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고의 경주를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더 많은 도전이 있으며 그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꾸 밀어넣으며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랑의 온전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더 증가해 되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오늘 고백하는 것은 또 한 번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온전한 여정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